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십시오. 특이한 상황이 하나 있죠. 오늘 찬양대가 악보를 안 공부했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실력이 대단한 줄을 오늘 느꼈어요. 사랑하고 축복해요. 늘 우리 성가대가 새벽 기도만 나오면 나 톡이 된다고 참 이게 안 되는 게 제일 안타까웠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 세 가지 하나 소개하고 해야 되겠네. 우리 박열기 자매님이신데 한번 잠깐 뒤에 오셨는데, 일어나서 인도예배 때도 오셨는데 사실 중국 동포십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세요. 시방을 하다 보면 권사님이, 목사님 저 어깨 아파요. 근데 아픈데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가 아플 때는 원인을 알면 참 시원해요. 그렇죠? 팔이 부러졌으면 원인이 있잖아요. 골절됐으면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수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내 몸이 지금 뭔가 이상이 있고 참 힘들고 그러면 참 답답해. 왜 그렇지? 요즘 집사람이 키가 이렇게 멍멍하대요. 오늘 아침에도 날 보러 자꾸만 양쪽 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달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의 믿음대로입니다. 원인을 알면 되는데 이 원인이 없는, 알 수 없는 고통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냄 여인의 이 환난, 고통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과정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역을 참 잘 감당하는데 여러 것을 순회하면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수냄이라는 그곳에 사역을 하는데 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너무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좀 주의 종을 편하게 좀 쉼을 갖고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자기 집 옥상에다가 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아주 간단하게 책상과 또 의자와 조그만 침대 하나를 놓고서는 언제든지 오셔서 쉼을 누리시라고. 너무나 감사한 거, 어떤 조건도 없이 엘리사가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감사하다고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보내고선 사환에게 도대체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으니까는 다시 한번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서는 돌아가는 길에 그 집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시는데, 그리고 지역에서 그래도 유력한 그래도 지도자급인데 이 가정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후손을 이을 수 없는 그러한 가정의 상황을 엘리사에게 이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돌아가는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면 당신에게 아들을 안고 오는 그런 축복을 안겨주실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이 돼요. 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은 엘리사 수냄 여인의 이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들에 나갑니다. 아마
아버지 일을 거두어 드리려고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아이가 들에서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서 엄마에게 가서 너 집에 들어가서 엄마한테 가서 약을 달라든가 어떤 이제 쉼을 가지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집에 들어서 엄마 품에 무릎 위에 누웠다가 그만 아이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 소식을 이 수냄 여인이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서 알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사환을 먼저 보내서 당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그 어린아이 몸 위에다 올려놓으라고, 그리고 뒤를 따라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기막힌 사건이 뭐냐면 이 아이가 이유 없이 죽었다는 사실. 이 가정에 어떤 이유가 없이 환난이 닥쳐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가 살아났다니까는 할렐루야지만요, 아이가 죽었다고 하는, 나보다 먼저 자식을 앞세워 보냈다고 한다는 사실이 왔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이 가정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축복을 누렸을까?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삶이 된다. 따라갑시다. 믿음으로 살면 축복의 삶이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축복의 삶으로 이어져 갈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을 보니까 충성을 하는데도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 보세요. 처음에는 음식을 대접하다가 나중에는 자기의 집에다가 거처를 마련해서,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쉴 수 있는 그러한 대접을 하는 최고의 헌신, 최고의 충성을 한 여인이잖아요. 그 충성의 값으로다가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품 안에 안아요. 자, 그런데 이런 충성하는 가정에 그 아들이 죽는 환난이 20절에 가서 보니까 찾아왔어요. 자, 내가 주님의 종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제 마음을 다잡고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헌신하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내게 닥쳐오면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픔 좋아요. 근데 왜 아파요? 참 난해하죠. 남들도 아프니까 나도 아파질 수 있어. 평범한 일상적인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헌신하면 안 아프겠지. 내가 충성하면 내 자녀들이 잘 풀려가야겠지. 그런 일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그런 일이 닥치면 원망할 수도 있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게 헛믿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얼굴 표정 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는데
누구에게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는 충성하고도 환난을 당하는데, 오늘 우리는 충성과는 관계가 없이 환난이 온다는 사실. 속으로만 아멘 해주시기 바라요. 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을 부르셔요, 제자들을. 그런데 야, 너희 길들이 형통할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가족을 떠나고 자기 직업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가족이나 집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대. 여기까지 아멘이. 그런데 거기다가 가로 하고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가로하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가로 닫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의 것은 아멘인데 예수님 따라다니고 충성하면 100배의 복을 받는데, 안겨주시는데 아멘 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가로하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옛 성경에는 환난을 겸해서 받는다, 그렇게 나왔어. 이거는 안 왔으면 좋겠어.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유 없는 환난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예요.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뜻하지 않게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의 사네립의 모멸감을 받는 편지를 받아요. 당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수르는 군사력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가슴피폐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모멸해요. 경멸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배설을 물을 먹어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할게 라는 이야기였어요. 히스기야는 참다 못해서 그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내용이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함께 기도하니까는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싸움도 해보지 않냐고 전멸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까지는 할렐루야예요. 왜? 하나님 찾으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데, 그랬다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안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은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신방 가서 장로님 지금까지 충성을 다 하셨는데 얼마 못 사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할렐루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목사님 제정신이냐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따라갑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댓글에 가끔씩 유튜브에 저는 아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맞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내게 그러한 요즘 말로 말하면 암 선고를 받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그걸 그대로 접수를 해.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의 모습에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그 축복된 삶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충성하는데도 환난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내 안에서 받아들여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절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담대하게 이럴 때 믿음의 진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있으면 밤이 온다고 하잖아요.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라는 말씀. 오늘도 엘리베이터 탔는데 어느 권사님들 목사님 이용하세요. 왜요? 그랬더니 찬바람이 왔대요. 제가 그래서 묘한 얘기도 한마디 한다 그랬잖아요. 곧 추워요. 추우면 곧 더워요. 이게 인생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맞이하라는 말이에요. 이 수냄면이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자식을 줬다가 뺏어가는 거예요.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왜 걷어가시고. 그러나 수냄 여인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진가를 보시려고 하시는구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이런 시험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느냐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믿음으로 살면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이 확신은요 환난의 해결자를 향해서 달려갈 때 바로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 조건 없는 여인의 행동을 보고 감동하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천금보다 귀한 아들을 그 가정에 안겨주셨어요. 아마 이 수냄 여인의 가정사를 보면 이 아이가 있은 이후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이에요. 아이가 자랍니다.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들에 가서 아마 아버지가 일하는 그 일을 거두어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 사랑스럽고 효성스러운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만 엄마의 무릎에서 숨을 거두는 일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마른 하늘에 하세요. 날벼락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원치 않는 일들이 다 터져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될 것 같은데 딱 막혀요. 그런데 그 막힘, 그 환난을 올 때 하나님의 섭리를 알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아멘. 두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내 삶에 정말 어떤 도전의식, 믿음의 사건들이 하나 일어나면은요, 그것이 하나의 구름토기가 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 아멘. 바로 이 가정이,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 아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서 갑자기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자식이에요. 또 이 아이가 어떤 죄를 범한 일이 없어요. 그저 부모 품에서 아주 곱게 자란 그런 말썽 하나 부리지 않는 자식 같아요. 설령 이 아이가, 이 가정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요, 이 수냄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쉼터를, 그리고 다락방을 제공해서 선교하는 일에 일등공신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주실 고난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이가 그만 생명을 잃어요.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내 고통, 몸의 아픔이 원인을 안다면 그 아픔이 덜해요. 병원에 가서 건강이 나니까는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원해서 큰 대학병원을 가서 검사를 해보라고. 날짜를 잡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의 심적 고통이 있는 줄 아세요? 거기서 생사가 왔다 갔다 해. 아닐 거야. 아니야. 암으로 판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의사야? 그렇잖아요. 스스로 나를 살리기도 하고 나를 죽이기도 하고. 누가? 내가, 우리 스스로가 그러는 거잖아요. 날짜가 돼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찰을 하고 이제 MRI를 찍고,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결과가 나오는 날을. 그때까지도 또 죽을 맛이야. 차라리 그냥 그날 알려주면 되는데, 보름 후에, 한 달 후에 오래요. 그러면 또 내가 또 살리고 내가 죽이고.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 진료실 앞에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의사가 화면을 보고 교회를 갔다 그때마다 이 마음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아니다 그러면서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고통스러움이 있었겠어요. 1년을 사시면서 그저 농사 지시면서 내 안에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보름 만에 18일 만에 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요맘때예요. 밭에 가서 포도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숨 차면 그걸 우리는 몰랐어요. 그냥 앉아서 쉬시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우리 인간사예요. 이 여인의 모습 하나하나 보세요. 기막히게 환난을 당하니까는 단 하나예요. 환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죽은 아이를 다락방에 눕히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어딜 가냐고 말했더니 이 여인이 남편에게 평안이니이다.
그리고서는 사환을 앞세워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3절, 24절, 25절을 함께 가보시죠.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가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아멘.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내 품에서 자식이 숨을 거뒀는데 거기서 울고불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멜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가요. 저기서 달려오는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는 이 수냄 여인이에요. 엘리사에게 왔을 때 이 여인의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그리고서는 사환에게 말합니다. 이 지팡이를 갖다가 그 추는 아이의 몸에다 올려놔라. 그리고 엘리사가 함께 이 여인과 그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 해결할 수도 없고 주변의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고 의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 달려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 같은 이유 없는 환난에 처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데도 환난이 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고 있는데도 억울한 누명과 비방이 내게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회복할 길이 없는 사건들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한다면, 그런데도 악한 사람들은 잘되고 편안하고 부유한데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게 왔다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이럴 때 우리는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 달려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무언의 음성이구나,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본문의 수냄 여인과 같이 담대한 발걸음을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기를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찾아와 앉아 있어요. 그게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뒤집어 엎어놓고 정말 사느니 못 사느니 하면서 그런 일들. 얼마 전에도 일가족 5명이 자살하는 사건. 세 아들이 장애랍니다. 참 비참해. 난 그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고 고통스러웠을까. 물론 어떤 사건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은 네 세 아들의 장애를 끌고 산다고 하는 자체, 그의 아내에게나 자식들에게나 아마 그런 일에 어떤 혐의 때문에 조사를 받는 가운데 일가족이 아이들을 다 죽이고 스스로 음독 자살을 하는 그러한 상황을 한번 보세요. 믿음이 있다고요? 그 입장에 처하면은요, 비난할 게 아니에요.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 없는 환난조차도 넉넉히 해결하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난 후에 주님의 주신 샘물 골짜기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꽃들도 참 많이 불렀어요. 좀 가사 좀 띄워주세요. 반주 좀 부탁하면 될까요? 오늘 좀 설교가 길어도 되죠? 좀 설교가 길어도 되죠? 예, 아멘 했으니까 이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꽃들도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가네. 맞아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이유 없는 환난조차도 넉넉히 해결하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난 후에는 주님이 주신 샘물 골짜기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고 축복의 삶을 누려가는 일이 아닐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난을 공개받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오늘 35절까지 한번 좀 뒤에 가서 좀 보실까요?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아멘. 수님 여인은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갔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를 부둥켜 안고 자기의 모습을 하소연합니다. 당신이 축복하고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아이들을 얻었는데 이 아이가 몇 년 후에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어떻게라도 믿음으로 사는 가정,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수냄 여인의 가정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뒤쫓아서 아마 단숨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 아이가 회복되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잃은 자식을 얻는 그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 여기서 이유 없는 환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복을 누릴 수 있는가를 시험하시는 환난이에요. 아멘. 여인은 지난날 엘리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섬겼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조금이나 못할까 해서 대접을 극진히 하고 자기 집을 늘려서 다락방을 만들어서 자기 물질을 투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겨요.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그들의 소원이었던 아들을 선물로 받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있느냐고 하는 하나님이 점검하시는 사인이에요. 우리에게 건강으로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믿음으로 잘 누리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주셨는데 그 물질에 혼란이 오면 너 그 물질 가지고 잘 누리고 살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줬는데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사느냐? 라는 사인이에요. 너 잘 살고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거 아니야? 너 그 물질 가지고 그 재능 가지고 그 가정 자녀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라는 사인이에요. 이 여인은 그 시험에 합격을 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엘리사에게 충성을 했더니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지요. 자, 여기서 우리는 충성하는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 금요일 새벽에 비전교 목사님 장재승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포도나무에 대한 요한복음 15장이 다 기억하시는 거는 우리가 포도송이 하나를 딱 화면에 띄워놓고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샤이마스켓이라고 그림이 그 열매니까 사실은 의도는 포도예요 라는 답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신 말씀이 오늘 김정국 장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 포도나무에는 뭐가 열린다고? 포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헛되지 않아요. 아멘. 시간을 투자하면 그 속에 시간을 허락하시고 아멘. 물질을 투자하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아멘. 나는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물질에 대한 개념도 바로 가졌으면 좋겠어. 시간에 대한 개념도 맞아. 나를 위해서 쓰면 그 시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주신 것을 헌신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믿음으로 살면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살면 아멘.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사는지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살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수명 여인처럼 환난이 닥쳐올 때, 박해가 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충성한 교회, 주님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복을 누리는 우리 상산의 온 지체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